네, 자, 말씀을 다시 정리 잠시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자, 네 번째인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네 번째인데, 자, 시작을 뭘로 말씀을 드렸냐면 목마름이라는 말씀으로 먼저 시작을 드렸습니다. 인생은 목마름의 연속입니다. 아기 때부터 죽을 때까지 뭔가 목말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목마름을 인생이 채울 수 있대요, 없대요? 채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다시 뭐하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뭔 뜻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목마름을 가끔씩은 채웁니다. 채우지만 그 목마름이 영원토록 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목말라 온다라는 거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마름이 목마름이 또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 갔으면 만족하고 평생 사는 게 아니잖아. 그죠? 좀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더 다른 목마름이 또 찾아온단 말이에요. 좋은 직장 들어가면 목마름이 끝나냐? 아니에요. 또다시 뭔가 또 목마름이 찾아오는 겁니다.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 만나면 목마름이 끝나냐? 끝나요? 아니래잖아. 이게 아니래잖아. 그러니까 다시 목마름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목마름의 연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 목마름이 채워질 수 없고 계속 목마름 가운데 살다가 우리가 결국은 죽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왜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느냐는 거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절대 인생은 세상 것으로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라고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뭐 하시기 위함이냐면 입으려고 그런 거예요. 입으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입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오시려고 만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어디 이제 옷을 사러 가면 옷을 미리 뭐 해보죠? 입어보잖아. 입어봐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체형에 맞는지 입어보고 맞으면 그 옷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 옷이 나한테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입으려고 하나님 앞에 딱 맞게끔 만든 거야.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인간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뭐 해야 돼요? 들어오셔야지만 우리가 참된 만족을 얻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다 그랬어요. 근데도 채워졌대요? 안 돼요. 전도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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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인생이 헛되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안 채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생은 절대 채울 수 없고 오직 누가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 참된 만족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족이 되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채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것은 그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그 배에서 위에서 채워가지고 뭔가 만족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성령이 내 속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흘러 넘침을 통해서 참된 만족이 나에게 목마름이 채워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 인생을 뭔가를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결론은 안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헛된 그러한 모습을 헛된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목마름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것이 이제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가치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 가치관.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냐?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냐? 그 말씀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냐 하는 말씀이 같은 내용입니다. 뭘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걸 얻으려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 뜻이겠죠. 근데 그러면 성경은 어떤 목적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고 어떤 그런 것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목적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는 뭐라고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뭐 하라고 돼 있죠? 너희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섬기는 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뭐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 종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지. 왜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되냐? 이걸 통해서 이 땅에서는 섬기는 자가 종이 낮은 자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크냐? 이런 자가 뭐 하다고요? 큰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자가 큰 자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목적은 이 땅의 어떤 큰 자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서 큰 자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디가 목적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왜 그러면 그게 중요하냐?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봤자 몇 년이요? 아무리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0년 이상은 더 이상 잘 먹고 못 살아요. 그죠? 아무리 해봤자 100년이야. 근데 천국은 언제까지 살아요? 100년과 이 영원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전에 이런 거 그렸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가, 알파와 오메가,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 그럼 이거 뭐예요? 무한대의 시간입니다. 이 무한대의 시간에서 우리 인생이 사는 시간, 우리 인생을 몇 년 살아? 100년 산다 그러면 100년을 표시해 보세요. 여기 100년 표시해 봐. 점 보여, 안 보여요? 여기 점 찍었어요, 지금 분명히. 점 찍었다고. 근데 저 점이 그래도 큰 거야. 뭐에 비유하면? 이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이것도 엄청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시간이 있다고. 영원한 시간에서 큰 자가 될래? 아니면 이 땅에서 100년 큰 자가 될래?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어느 게 더 이익이에요? 천국에서 큰 자가 좋겠어요? 이 땅에서 큰 자가 좋겠어요? 당연히 천국에서 큰 자가 좋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어디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라고 말씀했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섬김이 왜 다스려야 되냐? 이건 뭐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다니엘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섬기는 자로서, 아멘, 섬기는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뭐 하자고요? 옳은 대로 인도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자라는 거지. 천국에서. 아멘. 그것을 우리의 인생에 뭘로 삼냐?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가치관으로 삼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정체성. 정체성이 뭐냐?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 하고 쭉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하면 시간 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다. 아멘. 하나님의 후사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절대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필요한 것 이러한 섬김에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하다. 4가지의 모습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올바른 자세가 필요하고 둘째가 올바른 정신이 필요하고 세 번째가 올바른 행동이 필요하고 네 번째가 올바른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지난주까지 한 3주 동안 한 걸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자,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오늘 드릴 텐데 올바른 행동이라는 건 뭐냐면 크게 2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순종과 충성입니다. 이거는 충성인데 이런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삶과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냐? 그냥 내가 순종해야지, 그냥 충성해야지 해가지고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냐?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시면 순종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죠, 뭘 통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뭐 했어요? 배웠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순종을 배워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중요한 것은 어떤 실력과 능력이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뭘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력과 능력을 갖추면 온전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대. 근데 문제는 순종이 그냥 되어지냐? 아니에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이 만들어진답니다. 근데 누구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다라면 우린 당근이지. 우린 당근이지, 당근. 당연히 우리도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광야로 이끄시는데, 광야로 이끄시는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냐? 자, 신명기 8장 1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 신명기 8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고난이라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냐? 뭐 하려고? 순종하게 만들라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그래서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도 뭐 때문이라고요? 순종하고 해서, 순종을 훈련시켜서 온전하게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맞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이게 연단이죠. 연단. 왜 이걸 같이 설명하냐면 결국은 행동을 하려고 그래도 이 행동은 다 무엇부터 나오냐? 훈련,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니까 순종하자 의미가 없어. 뭐 해야 돼요? 고난이라는 그 훈련이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순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충성입니다. 충성이 뭔가요? 충성은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도 그것이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충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충성이 나옵니다. 세 가지 충성. 자, 어디를 보냐면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시면 세 가지 충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16장 10절을 보시면, 자, 첫 번째 뭐에 대해 충성하라고 되어 있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러니까 무엇에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작은 일부터 충성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큰 거 맡겨주면 내가 열심히 하겠다. 안 됩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적은 일을 맡겼다 할지라도 그 일을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뭘 맡기신다고요? 큰 것도 맡긴다라고 그렇게도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충성이 또 뭐예요?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저기 말씀하고 있는 불의한 재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도 맞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 달란트들도 다 저 안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지금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뿐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도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시겠죠? 내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다 하나님 겁니다. 이걸 설명하면 또 시간 가니까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 건데, 이것도 뭐 하지 말란 얘기냐면 땅에 묻어두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땅에 묻어두면 돼야 안 돼요.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다고. 그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장사하라, 충성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 12절 보시면 또 무엇에 충성하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에 충성하라는 말씀은 뭔 뜻이냐면, 아무리 충성하고 열심히 해도 그게 내게 안 돼. 내게 안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 거 안 될 거니까 대충 하고 나중에 내 거 될 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열심히 해야지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뭐 해주겠다고요? 내가 너한테 주려고 했던 거 있는데 그거 너한테 안 주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로 이제 비유해 보면 교회 이제 다른 어떤 교회에서 부목회자로 교육 전사라든지 그다음에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중에 내가 단독 목회하면 그때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 먹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 안 해준다고요? 축복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 거 안 된다 할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열심히 충성하라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것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처럼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자세를. 근데 이제 충성을 얘기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예전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에 보면 저는 이 사람이 충성의 어떤 샘플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후삼국시대에 후삼국시대가 후고구려, 후백제, 이제 신라가 있었죠. 통일신라 이후에 이제 후삼국시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고구려의 왕이 누구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나중에 이제 고려를 세우는 태조 왕건, 그죠? 그다음 백제는 견훤, 그렇죠? 견훤이 있었고, 원래 왕건 전에 누가 있었냐면 궁예가 있었다고. 궁예. 여러분 TV에 가끔 나오는 이제 눈 한쪽 이제 가리는 그 사람 궁예라고 이제. 근데 그 후삼국 시대 때 전쟁이 계속 있었죠. 백제하고 고구려하고 이제 전쟁에 붙었을 때 이 왕건이 이제 견훤한테, 백제한테 이제 코너에 몰려가지고 죽을 지경에 한번 딱 들어간 적이 있어요. 이제 진짜 이제 왕건은 끝났다고 싶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왕건의 이제 의형제 중에 한 명인 이제 신하 중에 한 명이 신순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들어봤나요? 신순겸?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왕의 옷을 대신 입습니다. 왕의 옷을 대신 입고, 왕건은 뭘 입죠? 왕건은 쫄병옷도 입고 이제 전쟁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누구만 죽이면 돼요? 왕만 죽이면 된다 생각하고 이제 왕만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이에 왕건이 이제 도망갑니다. 그래갖고 이제 왕건이 살아나는데,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수습하다 보니까 자기 이 왕복을 입었던 신순겸이 어떻게 돼 있죠? 죽어 있는데 어떻게 죽어 있어요? 목이 잘려 있어. 목이 없어. 몸은 있는데 목이 없어. 그래서 왕건이 뭐 해주냐면 목에다가 이제 금을 만들어줘. 금 머리를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무덤을 만드는데, 무덤에 이 신순겸 무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왜 몇 개를 만들었겠어요? 파헤칠까봐 신순겸 묘가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어. 그러니까 그만큼 신순겸은 자기 왕이었던 왕건을 지키기 위해서 대신 죽은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충성의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겠냐고. 근데 이 순승님은 그렇게 했는데 성경에는 그럼 이런 사람이 없을까? 성경에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성경에도 이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보면 다윗 시대에 성경 보면 다윗의 신하들의 이름이 쫙 적혀 있죠. 그런 성경 봤죠? 성경에 2번이나 기록되어 있어. 아니 다윗의 신하 이름을 왜 그렇게 기록이 됐을까? 근데 싶은데 그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번 다윗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윗이 이제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 중에 다윗의 고향이 어딘가요? 베들레헴이라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저기 이제 남유다 밑에 쪽에 있다고. 밑에 쪽에 있는데 그 베들레헴 진영을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면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어. 블레셋이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이제 신하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놀던 저 우물 그 물을 한번 먹고 싶다 하는 이런 얘기를 그냥 흘려가면서 쭉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신하들이 듣고 신하 3명이 적진을 뚫고 지나갑니다. 뚫고 지나가지고 그 다윗이 마시고 싶다 하던 그 우물물을 파가지고 파오는 게 아니고 푹 파가지고 돌아와서 다윗에게 드립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마셔요, 못 마셔요? 이거 못 마십니다. 왜? 이것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자기 신하들의 목숨값이야. 목숨을 내걸고 다윗에게 그 우물물을 이제 퍼왔으니까 다윗이 도저히 마시지 못하고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게 충성이에요. 대단하죠? 그런 충성? 그러면 신약에는 없냐? 신약에도 흔적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로마서 16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도와줬던 사람을 쭉 이제 열거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와,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는 대신 뭐도 할 수 있다? 대신 죽을 수도 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대단하죠.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2절을 보시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좋아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충성했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심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뭐까지라도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몸에 뭔가 안 좋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라고 돼 있어. 하나님 이것이 사탄의 가시가 내에게 와 있는데 이걸 3번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뭐냐? 정확하게는 뭔지 모르지만 성경의 흔적상 뭐라고 많이 이제 추정을 하냐면 눈이 안 좋았다.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다라는 것을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그게 맞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다 보니까 사역을 하는데 상당히 방해가 됐던 거예요. 근데 그 눈이 안 좋았던 그것을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14절 보시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내 육체에 이제 어떻게 보면 눈에 있는데 이것을 너희가 뭐 하지도 않고 업심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오직 나를 뭐처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여도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뭐 있다? 15절 그래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받은 이유는 뭐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어떤 신체적인 약점에 대해서도 그들이 다 감싸줬다라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목회자의 어떤 약점을 가지고 후벼파면 안 돼. 아시겠죠?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 복이 어딨냐? 너희들의 복이 어딨냐? 너희들이 그것을 오히려 받아들이고 마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받아줬다라는 거지. 그래서 더 나아가서 눈이라도 빼서 만약 할 수만 있었더라면 주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이것이 뭐냐면 충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충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누굴까요? 구약 성경에 가장 충성한 사람이 누굴까? 구약 성경에 가장 충성한 사람이 누굴까? 성경에 가장 충성했다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성경에는 모세라고 되어 있어. 모세라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히브리서 3장에 기록되어 있어.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시면 이게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하고 지금 개역 개정판하고 바뀌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여기 원래는 충성이라고 돼 있었어요. 옛날 성경에는 하시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의 충성은 마치 누구의 충성과 비교된다? 모세의 충성과 비교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충성이 대단했다라는 거죠.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마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무엇으로?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했고 신실했고 예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약시대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고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을 했고 모세는 무엇으로서? 종으로서 충성을 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자, 요거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모세가 언제 충성했어요? 하나님 앞에. 언제 충성했죠? 나이가 몇 살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 때 충성했죠? 모세의 나이 몇 살 때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까요? 예? 모세의 나이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40, 80, 그다음 120으로 나눕니다. 40, 이게 뭐 할 때예요? 이때는 한 번 쿠데타를 일으켜보려 했던데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를 무너뜨리고 한번 끄집어내 보려고 한번 시도했던 때가 몇 살이냐면 그때가 40세예요. 80대 이게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가 80세입니다. 그리고 요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120세에 뭐 하냐면 이제 죽습니다. 그죠? 여기에 모세의 일생이 이렇게 돼 있다고.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충성은 언제 했죠? 언제부터 충성한 거죠? 40대부터 했어요? 80대부터 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은 언제부터 했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충성은 언제부터냐면 80세부터입니다. 80세부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건 언제였죠? 40세 때 요때 구원하려고 그랬어. 구원을 해보려고 그랬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는 언제적부터 믿음이 있었나요? 모세의 믿음은 언제부터 믿음이 있었죠? 모세의 믿음은 좋았죠? 언제부터 모세는 믿음이 좋았나? 모세가 80세 때 믿음이 좋았죠? 당연히 이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끌고 가면서 믿음이 좋았을 것이고, 물론 부를 때는 믿음이 좀 이제 그랬지만, 성경을 보면 모세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좋았을 때가 언제냐면 40세 때입니다. 그 언제 그렇게 돼 있냐? 어디 그렇게 돼 있냐?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11장 24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뭐하고?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그 부귀영화보다 뭘 더 좋아했다고요?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을 더 좋아했다라고 돼 있다고. 근데 저 때의 나이가 몇 살 때예요? 40세 때예요. 40세 때. 요때입니다. 요때. 80세가 아니에요. 40세예요. 자,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시면 이 모세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라는 증거가 여기 나와 있어요. 증거가 뭐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가 멍청했다는 얘기예요? 똑똑했다는 얘기예요? 똑똑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뭐 할 생각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을 사람을 쳐서 죽이니라. 왜 죽였냐? 그냥 성경에 우리가 출애굽을 보면 그냥 모세가 그냥 죽인 것 같지만 그냥 죽인 것이 아니고 모세가 다 생각이 있었다고. 뭔 생각이?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뭐 할 것이라고?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돼 있어. 이건 뭔 뜻이에요? 자기가 애굽의 왕이지만, 애굽의 왕자지만 누구 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편을 딱 들고 그들에게 애굽 사람을 딱 죽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 걸로? 아,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자인가 보다고 모일 줄 알았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 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거야. 아니, 왕자가 사람 한 명 죽었다고 도망가요? 아니잖아. 그죠? 도망갈 이유가 없잖아. 근데 사람을 죽이고 애굽 사람 죽였다고 도망간 이유, 바로가 죽이려고 했다는 이유가 뭐냐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때 모세는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야.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쓸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있었는데 모세를 쓸 수가 없어. 왜? 아직 훈련이 안 됐기 때문이야. 아직 뭘 할 수 없냐? 순종과 충성은 할 수가 없는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다른 거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믿음 있으면 다 하지. 믿음인데 왜 못해? 그렇게 생각할 줄 몰라도 아니, 훈련되지 않으면 아무리 뭐가 있어도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 믿음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뭘로만 하려고 그러냐면 모세는 자기의 어떤 기발한 어떤 생각, 자기의 아이디어 그걸 중심에서 믿음을 가지고 가려고 그러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이끌어 가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믿음은 있는데 뭘 안 해? 순종을 안 해. 믿음은 있는데 뭘 안 해? 하나님 앞에 충성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로 세울 수 없냐면 지도자로 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은 있지만 아직까지 순종과 충성을 배우지 못한 모세에게 어디를 가게 만든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셔서 훈련시킨 거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야. 훈련이. 반드시 훈련받아야 됩니다. 누구는 하나님 앞에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을 이끌라 그러면 그냥 하면 되겠지. 그렇지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훈련되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지만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똑똑한 내가 아니고 누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고 가야 돼.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과 충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자, 훈련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훈련 재미없어요. 훈련은 힘들어. 훈련은 힘들어. 그럼 하나님의 훈련은 많이 하지만 종류는 다양하지만 크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훈련의 핵심이 딱 두 가지입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훈련 많이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다르게 얘기하면 인내입니다. 인내. 하나님이 제일 많이 시키는 게 기다림, 인내의 훈련을 시켜요. 열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옥토 4가지 밭이 있는데 그 옥토에 뿌려진 씨가 나중에 뭘로 열매를 맺는다고 돼 있어요?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훈련 가운데 하나님은 뭘 시키냐면 기다리는 훈련 시킵니다. 그래서 광야는 짧지가 않아요. 광야의 시간은 길어요. 실제 1, 2년 만에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고, 자, 우리가 잘 아는 광야의 길을 갔던 요셉 같은 사람 몇 년 걸렸죠? 요셉은 13년입니다. 17세에 부름을 받아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13년. 그 다음에 또 모세는 몇 년 됐어요? 모세는 40년 걸렸죠. 모세는 40년 걸렸고, 여호수아, 우리 잘 아는 여호수아도 40년 걸렸어요. 뭘로 알 수 있냐?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제일 처음에 자기 수종드는 청년으로 부름을 받았잖아.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사역이 끝나고 그 다음에 바톤 받기까지 몇 년 지났죠? 40년이니까 여호수아의 연단 기간도 40년입니다. 또 다윗은 몇 년 정도 되었을까? 다윗은 한 11년 내지 12년, 13년 요 사이, 그쯤에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은 3년 반 빨라요. 3년 반. 예수님은 며칠? 40일인데 하여튼 요 과정 가운데 제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광야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게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왜냐?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 하나님께서 왜 저거 훈련시키냐면 기다림에 대한 훈련이 돼야지만 뭐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냐면 기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들을 인도할 때 금방 변해요, 안 변해요? 금방 안 변합니다. 둘거 패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자식들도 키우다 보면 둘거 패주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둘거 패서 죽이면 안 되잖아.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잘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모는 뭐 해야 돼요? 참아야 돼. 참고 기다려줘야 돼. 근데 이렇게 참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도 나에게 뭐 했다라는 것을, 참고 기다리셨다라는 걸 내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참고 기다린다?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기까지 기다려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뭐도 할 수 있냐면,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기다리시겠다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기다려 줄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하다 보면 실수해요, 안 해요? 실수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해요, 안 해요? 하잖아.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참고 기다려줘야 돼. 그때마다 그냥 쥐어받고 그냥 하지마 하고 다 잘라버리면 누가 사람이 세워지겠냐고. 안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다림에 대한 훈련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이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흔들면 안 될 것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정체성입니다. 기다림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버림을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반드시 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려가면 다 좋겠지만 모든 일이 잘 풀려가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 그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부름 받은 그 일이 잘 될 때가 많아요, 안 될 때가 많아요? 안 될 때가 많다고 훨씬 말씀드렸잖아.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사야서에도 말씀했죠. 너가 전에도 그 백성들이 그 너의 말을 들을 거다, 안 들을 거다? 안 들을 거다. 예레미야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에스겔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가 전하라 온 것을 전해 라고 말씀했다고. 왜? 안 들을 거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노방 전도해 봐요. 듣는 사람이 많아요, 안 듣는 사람이 많아요? 안 듣는 사람이 거의 100%입니다. 그죠? 우리가 전도지 나눠줄 때도 전도지 몇 장 나눠줘야지만 한 사람이 구원받냐, 몇만 장을 나눠줘야지만 한 사람이 그걸 받고 구원을 받아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안 듣는 걸 경험해야지만 그 와중에 누군가가 한 명이 듣는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면 그 와중 가운데 우리 뭐 해야 되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나? 날 안 부르셨나? 하고 이러한 어떤 내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다윗도 그렇게 했다라고 돼 있어요. 시편을 보시면, 자, 시편 보시면 시편 27편 9절을 보십시오. 다윗도 그래요.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누가 한 시예요? 이거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를 버리지 말아 달래. 근데 시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되게 많아요. 많단 말이에요. 뭔 얘기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훈련 받을 때 이러한 어떤 마음이 들 때가 많단 말이에요. 목회자에게는 없을까요? 목회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목회자는 이거는 달고 사는 거야. 목회자는 이거 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셨나요? 이렇게. 이건 달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하는 그 약속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 아멘.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나요? 이 여인이 젖 먹는 아이를 뭐 할지라도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뭐 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라고 또 말씀했어. 그러니까 이 가장 버리지 않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식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젖 먹는 그 아이를 버린다 할지라도 엄마가 버린다 할지라도 누구는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절대 뭐 하지 않는다? 안 버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비록 느낌은 상황은 환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한 것처럼 느껴져도 버리는 것처럼 느껴져도 절대 하나님은 뭐 하지 않았다?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내 정체성을 기억해야 돼.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생각을,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목적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섬기며 다스리는 삶을 계속 살고 있어야 돼. 아시겠죠? 마치 뭐와 같으냐면, 자, 마태복음 10장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10장 41절을 보시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록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선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살면, 그 대접하면 그 선지자의 상과 그 목회자의 상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나에게 직분이 주어지든지 주어지지 않든지 기다림의 시간, 훈련의 과정 속에 그 모습을 가지고 그냥 계속 쭉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아까 말씀했던 충성의 모습처럼 적은 일을 뭐 할 때 충성할 때 큰 것도 맡긴다라고 말씀했고 너 거 아닌 것에 충성할 때 내가 너 거 주겠다라는 말씀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에 다 때를 쳐버려 하고 때를 치면 안 되고 꾸준히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계속 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다리라고 하신 뭐가 있냐면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다라면 기다리라고 하신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나님을 믿어주셔야 돼. 나는 모르니까 왜 기다리라고 했는지 난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아야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거든.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와 같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요셉이 17세에 자기 형들에게 누명을 써가지고 보디발 장군 집에 애굽에 이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뭐 했죠? 열심히 이제 종 중에서도 그나마 요셉이 열심히 하니까 보디발 장군이 딱 보고 저놈 뭔가 다른 종들하고 느낌이 틀려. 열심히 하는데 해가지고 뭘 세웠어요? 가정 총무를 세웠다고. 근데 보디발 장군이 하는 직분이 뭐였어요? 그의 직위가 시위대 대장이라고. 시위대장. 시위대장이면 오늘로 얘기하면 뭐예요?
청와대 경호대장이야. 청와대 경호대장이니까 청와대 전체의 경호 인력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많잖아, 그죠? 청와대 경호 인력이 많은데 그게 대장이니까 그냥 가정의 총무가 아닙니다. 가정의 어떤 총무가 아니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크게 어떤 재무 관리를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가 누구에게 누명을 써요? 보디발 장군 부인에 이제 누명을 쓰죠. 요셉이 성경에 보니까 잘생겼다라고 돼 있어. 잘생긴 청년으로서 건장한 청년이니까 보디발 장군 부인이 어떻게 했어요? 깜짝깜짝했단 말이에요. 유혹하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도망갔단 말이야. 그랬더니 여자들이 있잖아. 처음에 사랑하던 마음, 좋아하던 마음이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깜빵에 집어넣어버렸어. 근데 보디발이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기 부인이 유혹했다라는 거 알았어. 알았으니까 깜빵 보낸 거예요. 몰랐으면 진짜 요셉이 자기 부인을 유혹했다라고 생각했으면 요셉은 죽었어. 근데 보디발 장군이 딱 분위기를 보니까 요셉이 잘못한 게 아니고 누가 잘못했어? 자기 부인이 나쁜 연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자기 부인을 뭐 할 수 없으니까 자기에게 피해가 적게 하기 위해서는 종을 이제 깜빵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제 요셉이 깜빵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깜빵에 갔더니 그 시위대장의 깜빵은 무슨 깜빵이에요? 어디 안에 있는 깜빵이야? 왕궁 안에 있는 깜빵이에요. 왕궁 안에 있는 깜빵이 일반 죄수예요? 아니면 정치범이에요? 정치범이야. 왕궁의 이 깜빵은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위 관직들이 다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다 그 깜빵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요셉이 다니면서 뭐 한 거예요? 다 수종 들고 하니까 뭔 얘기를 다 들었겠어? 다 정치 얘기 들었겠지. 정치인들이 그 안에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정치 얘기하지. 정치 얘기 하다 보니까 누구는 어떤 놈이고 누구는 어떤 놈이고 다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 다 들었겠지. 그러니까 요셉은 다 귀동량으로 이 정치가, 애굽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 뭐 했어요? 가정총무하면서 계산하는 거 다 배웠지. 그 다음에 정치 다 배웠지. 이제 딱 뭐 하면 돼, 이제 총리하면 되잖아. 뭔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요셉은 자기가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배우고 있다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모르는데 하나님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저놈이 나중에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돼야 될 텐데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30세에 총리가 되는 게 30세 여러분 참 30살 정도 되면 뭘 알겠어, 솔직히 얘기하면. 그죠? 여러분 이제 지금 젊은 애들은 생각하기를 30세면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 5, 60대 이제 좀 돼서 이제 또 보면 30살 이거 보면 아직 애야. 아직 애라고 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30세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의 그 당시 애굽은 전 세계 최강국이었다고. 그 최강국을 이끌어갈 총리가 되려 그러면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만한 어떤 지식과 지혜와 그걸 경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속성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가르치신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기다리라고 했을 때 왜 하나님이 왜 이 쓸데없는 것을 하라 그럴까? 할 줄 모르겠지만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이유가 있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각자에 대한 것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어주셔야 돼. 하나님이 훈련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래 하나님은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흔들림 없이 가져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도 이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름의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뭘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거든.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뭘 줬냐면 소원이 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무조건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뭔가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준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가 가야 된단 말이야. 중요한 것은 뭐냐?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가되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 말씀에 욕심을 채운다든지 내 욕심을 가진다든지 그런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내 계획도 내려놓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빨리 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가장 빨리 이 기다림의 시간 지나가는 방법이 뭐냐? 뭘 것 같아요? 가장 빨리 지나가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자, 어디를 보시냐면 창세기 22장 13절을 보시면 창세기 22장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다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것이 여호와 이레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면 모리아산에서 어떻게 자기 자식을 바치냐고. 어떻게 자기 자식을 바치냐고. 근데 아브라함이 바쳐야 안 바쳐요?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냐면 미리 다 뭘 해놨어요 지금. 수장을 지금 준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딱 준비를 해놓고 아브라함에게 뭐 하신 거예요? 시험을 했다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이제 쫙 깔아놓고 이삭을 결박하고 눕혀갖고 딱 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스탑했죠. 그리고 나서 뭘 보여주셨어요? 수장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수장은 원래부터 있었어 없었어? 원래부터 있었어. 저기에 원래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보였어. 근데 언제까지는 안 보여요? 순종하기 전까지 절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수장은 순종하면 보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순종하면 보이지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림의 길을 갈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곳곳에 다 숨어져 있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왜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냐면 순종 안 해서 그래. 실제 순종 안 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장 빨리 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가는 방법, 인내의 방법은 뭐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 안 하면 계속 길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빨리 뭐 하면? 순종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제야 너가 나를 묘하는 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하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잘 순종함으로 지나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마지막 끝이 아니에요. 또 하나가 더 있어. 자, 이제 금방 끝날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뭘 보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야 돼. 그래야지만 이 인내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잘 되더라도 딴짓을 안 합니다. 뭐처럼? 사울왕처럼. 사울왕은 왕이 되고 났더니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어디로 바뀌냐면 왕권으로 바뀌어서 결국은 타락했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뭘 보게 되면 땅을 보면 망합니다. 끝까지 어디를 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봐야지만 이 기다림이 견고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되어진다고. 자, 일단 중요한 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훈련의 첫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이건 빨리 끝낼까요? 두 번째는 뭐냐? 성품입니다. 성품을 바꾸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 하나님이 바꾸시는 성품의 모습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모습으로 바꾼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성품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는 뭐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돼 있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기를 온유하다라고 얘기하셨고, 또 모세도 자, 신명기 12장 3절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신명기 12장 3절 보시면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 보시면 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 성품을 온유함으로 바꾸시는데, 이게 훈련하시는데, 온유함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 뭐 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온유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억울함이에요.
뭐예요? 억울함.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주 억울하게 만듭니다. 아시겠죠? 억울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성품을 뭐 하시냐면 훈련시킵니다. 어떤 성품으로? 온유한 성품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꿔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요셉도 보세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해봐. 30세 그가 감옥에 내일 이제 총리가 된다 하기 전, 그 전까지 요셉의 10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억울함이 있었겠어요. 억울해, 안 억울해요? 뭐부터 억울해? 자기 형제들한테 팔려왔어. 억울하지. 또 자기 또 이 보디발 장군 부인한테도 억울하지. 나가기만 해봐라 이렇게 생각했겠어, 안 했겠어? 모세 억울해, 안 억울해요? 모세 잘 살 수 있었잖아. 누구 구원하려고?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려고 이 고생을 했잖아. 그리고 80세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 이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얼마나 말 안 듣냐고. 얼핏 되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돌려 쳐 죽이고 우리 돌아가자 그러고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모세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지. 다윗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골리앗 죽였습니다. 골리앗과 목숨 걸고 골리앗을 죽였어.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사울 왕이 잘 키워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골리앗 죽이고 와서 여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뭔 잘못을 했다고? 그죠? 뭔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냐고. 다윗도 그랬죠. 욥도 그랬죠. 욥도 억울하죠. 뭔 잘못을 했어야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쳐가지고. 근데다가 누가 찾아왔어요? 자기 친구들 찾아와가지고 계속 성질을 걸잖아. 계속 친구들이 뭐 하죠? 넌 아주 나쁜 놈이야 하고 계속 공격하잖아. 욥기서가 42장까지 있는데 여러분 욥기서 읽다 보면 다 맞는 얘기만 나오잖아.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계속 욥을 공격하는 내용이에요. 이 친구들이 욥을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잘못한 거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 뭐 하신다? 억울함으로 훈련시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이 시간이 다 훈련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 용서해야 하네요. 형제를 다 용서합니다. 어떻게 용서했냐? 창세기 50장 2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게 아까 본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뭐 하려 했어요?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꿨어요? 그들의 악을 하나님은 뭘로 바꾸신다?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 억울함을 이겨야 돼요. 이 성품, 이 온유함으로 바꾼다고. 이것이 있어야지만 악을 선으로 바꿉니다. 그렇죠? 요셉은 악을 선으로 바꾸었고 형제들을 다 뭐하죠? 용서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용서해요, 안 해요? 용서하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또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좋아서 잔치했나요? 다윗이 어떻게 했죠?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자였더니 하면서 이 사울 왕과 요나단에 대해서 애가를 지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욥은 그 친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본문 읽었던 말씀 로마서 12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체하며 스스로 지혜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억울해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무엇에 맡겨야 돼요? 그렇죠. 이 온유한 심령은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는 거야. 억울하다고 그래서 내가 막 그 억울함을 풀려고 해도 그건 안 풀립니다. 마치 실타리가 더 꼬여가듯이 내가 그걸 풀려고 그러면 더 꼬입니다.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래서 그것이 풀리기 전까지는 계속 그걸 다 당해야 됩니다. 억울함을.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뭐하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왜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머리에 쌓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뜨뜻하게 되지. 왜 뜨뜻한 거예요? 부끄럽게 만들겠다라는 거야. 그 사람은 너한테 악으로 행했는데 너가 그에게 선을 베풀면 그 사람이 부끄러워진다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라고 말씀한 거지.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 모세, 다윗, 욥, 이 괴롭혔던 이 억울하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뭐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악에게 뭐 하지 말고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지만 뭐가 가능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안 됩니다. 우리의 순종과 충성이 그렇죠. 다시 처음부터 이제 정리를 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누가 변화시키죠?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모습이 돼야 돼. 문제는 뭐냐? 이런 내가 순종하고 충성하는 모습은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한다라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훈련이 되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일. 그 훈련이 어떤 훈련이라고요? 크게 기다림과 억울함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기다리게 하신다든지 인내하게 만든다든지 억울하게 만드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현재 뭐하고 계시다? 훈련하고 계시구나. 뭐 하려고?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지금 쓰시려고 작업 중이시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아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 훈련 받으셔서 우리가 다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자가 되자고요? 큰 자가 됩시다.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말씀했잖아. 아멘. 우리가 다 그런 모습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